제가 어릴 때에 위기는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위기는 위기지 어려운 거면 어려운 거지 이게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조금 제가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위기나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 진짜 그렇구나.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네.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우리 영대교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뭐 고난과 어려움도 겪으셨겠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더 단단해진 우리 영대교 성도님들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에게는 이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정말 어려운 그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때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에서처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내가 피곤하지 않고 나에게 피할 곳을, 그 바위를 마련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깁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만약 지금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계시다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부딪히고 계시다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과 같은 위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믿고 나아갔던 제자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숨어있던 제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가진 지위 때문에 혹시나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들킬까봐 조심스러웠던 아리마대 요셉,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신의 그 새 무덤을 공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숨어 있었던 제자인 요셉에 의해서 장례가 치루어집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몰약과 침량을 많이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숨어있는 제자들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지금 제자들에게는 딱 두 가지 모습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도망갔던 제자들, 그리고 도망갔다가 예수님이 걱정돼서 찾아왔으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 딱 이 두 가지 제자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더 이상 그 믿음이 어디로 향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 그 방황하는 그 제자들이 아마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결국 이 제자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셔야 그 일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 내가 믿고자 하는 노력으로 인해서 되지 않는다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만약 그랬다면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이 죽으시러 갈 때 내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구할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진짜 의지적으로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흩어져 버렸겠습니까? 결국 이 믿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의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이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믿어야 하는 그 순간에 다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이 제자들이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할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기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했던 이 기도와 제자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믿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앞으로 이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됩니다. 제일 처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다가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이거 예수님의 무덤에 이 문제가 생겼다. 혹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간 거 아닌가? 이렇게 놀라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리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제자인 한 사람이 급하게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한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는데 아마 이 사랑받는 제자라고 했던 이 제자가 요한이 아닐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베드로와 이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에 급하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베드로가 안에 들어가 보니 진짜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그 시신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말씀에서 보면 원어적으로 보았을 때 이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 그대로 세마포가 쌓여있던 그 모습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이 있었던 그 수건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사람들이 그걸 다 일일이 벗기면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이 사람들이 옮긴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세마포가, 그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보고 나서 다른 제자, 아마 요한으로 추측되는 이 제자가 들어가서 보고는 진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그래서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느냐? 요한이 가로를 해서 말씀에서 적어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해 놓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옮겨지거나 없어졌다라는 것 정도만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구나 이 정도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걸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확인시켜 주고 나서 근심과 걱정으로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을 때 천사들이 와서 묻습니다. 아니, 왜 슬퍼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의 이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서 제가 이렇게 슬퍼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었는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뒤에 있으면서 물어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마리아에게 왜 울고 왜 슬퍼하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동산직인가 싶어서 이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고, 아니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거나 옮겼다면 빨리 되돌려 놓으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직접 말을 거시지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을까라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시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을 때 다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야 라고 불렀을 때 그때사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름 마리아야 라고 불렀을 때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알아본 마리아는 라보니, 다른 말로 선생님이여 라고 이제 원래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르던 그 명칭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네요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와 만나 주셨을 때,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마리아는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면 증인이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만나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증언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고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전한다.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지만 거기에 있던 제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도 보았지만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아직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죽으셨고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도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여 두려워하며 자신들이 있는 집에 문을 꼭꼭 닫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두렵고 근심이 가득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평강을 구하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손에 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못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샬롬, 평안함을 드디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누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되고 떨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만나주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에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에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 그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문제가, 나의 고난이, 나의 어려움이 다 평안으로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올라오는 것. 그래서 이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 그것을 주님을 만나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제자들과 계속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실 것이고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예수님의 사명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주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의지와 능력으로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렇게 다 도망가거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으라.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에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신다라고 인정했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두렵고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다니고 문을 닫고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 나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했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셔야 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담대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를 믿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권한, 능력을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될 텐데, 그럴 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한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하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고 믿게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죄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받게 되니 바로
믿는 자들, 믿게 되는 자들에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있습니다.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니까 나는 못 믿겠다. 내가 직접 보지 못했는데 내가 그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지 않는 이상 나는 못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있는 제자 도마에게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손에 난 그 못자국과 허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일 수 있고 성경의 말씀에서 의지하여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의심할 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바로 도마가 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져보니 이제 도마가 고백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제 예수님을 본 도마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도망 다니던 도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다른 제자들이 증언하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는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신앙을 고백하게 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면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가 보고 믿는 것에 대해서 물론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하실 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믿게 되는 그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게 된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신앙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경험시켜 주시고 보여주시지만 말씀을 통하여 믿게 되는 자들에게는 더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요한복음이 왜 기록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지금까지 이 요한복음의 모든 기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어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고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설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에게는 또한 이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이 지금 우리 영대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 요한복음에 이 중요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 주님을 통해 깨닫게 되었으면 이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평안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